어떤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자기의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만큼 선하게 살았으면 충분히 구원을 받고도 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합니까?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관리의 말을 듣고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의 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계명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죄가 생각나서 예수님 앞에 넙죽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관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런 것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대답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아마 속으로 굉장히 웃으셨을 것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느냐. 이 사람이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이제 점점점 더 무거운 율법의 요구를 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문자 그대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한다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난 다음 너는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얼음장처럼 굳어졌습니다. 그 부자 관리는 그것만큼은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포기하고 맙니다. 세상을 내려놓을 수 없어서 신앙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계명까지 어기고 말았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자 관리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하면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점점 더 어려운 율법의 요구를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도 어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중에 단 하나만 어겨도 그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고 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변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느니라. 613가지나 된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 그만 실수해서 한 가지를 어기면 결국은 그도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부자 관리가 그렇게 심히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보고 주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한 10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서울대공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낙타를 봤는데 낙타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키가 컸습니다. 그때 낙타를 한번 타서 그 울타리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체험 행사가 있었는데, 낙타를 타기 위해서는 사람 여러분 계단을, 나무 계단에 올라가서 거의 한 2층 높이 되는 곳에서 낙타의 등에 올라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큰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귀에 들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일까요? 그것은 배부르고 등 따뜻한 사람은 예수를 잘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당장에 걱정, 근심이 없고 평안한데 누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걱정, 근심 없으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의지하고, 자기 건강을 의지하고, 가족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직장을 의지하고, 주인을 의지하고, 권력에 기대려고 하지 하나님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에 실패해서 가진 돈을 다 날리고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서 희망이 없다고 할 때, 또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마음이 무너졌을 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하루아침에 실직해서 더 이상 의지할 데 없을 때 사람은 그때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사람은 환난당해서 세상 소망 다 끊어져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가정이 행복할 때,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 좋은 직장 다닐 때, 높은 주위에 있을 때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은 참 드뭅니다. 대부분 실패하고 마음에 상처를 입고 깨어지고 박살나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인생에 억센 고난 당해야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습니다. 당시 자색옷은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고운 베옷은 굉장히 값이 비싼 옷입니다. 큰 부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는 고운 베옷을 입을 만큼 돈이 많은 부자이기도 했지만 자색옷을 입을 수 있을 만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매일 자기 집에서 파티를 열고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늘 술에 취해 있었고 흥겨운 음악에 취해 있었습니다. 쾌락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부자는 이 세상에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돈도 많지요, 권력도 있지요, 아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죽은 후에 무슨 영생이니 심판이니 그런 게 있으니까 있느냐, 그런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가난한 이웃에게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병든 거지가 살고 있었지만 그를 돌볼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명품 옷을 사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고 자기의 부귀영화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매일같이 호화로운 파티를 열었지만 가난한 이웃은 그의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이웃도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오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그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한편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고 있는 거지는 그 이름을 나사로라고 했습니다.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꺼적 하나 펼쳐놓고 가족도 없이 혼자 외롭게 지냈습니다. 이 나사로는 부자가 먹다 남긴 부스러기로 주님 배를 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온몸에 부스럼이 나 있었지만 돈이 없어서
병원조차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리를 떠돌아다니는 개들이 그의 혼대를 핥았으니 나사로처럼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소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모두 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뒀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비록 병들고 가난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밤낮으로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다가 호화로운 파티를 즐길 때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병든 나사로는 얼마 있지 않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부모, 형제, 처자가 없는 거지의 마지막은 쓸쓸하기가 그지없었습니다. 작은 장례식조차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서 나사로의 시체를 마을 밖에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은 나사로의 시체를 극거적으로 둘둘 말아서 저 마을 밖 동구밭에 그냥 통째로 버려버렸습니다. 나사로는 비록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을 살았고 한없이 불쌍한 마지막을 맞았지만 천국에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그의 영이 그의 몸을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부자도 죽게 됐습니다. 죽음은 이 부자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부자는 몸에 좋은 보약을 평소에 많이 먹어서 나사로보다 오래 살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도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의 장례식은 호화로웠습니다. 조화도 많이 갖다 놓고 상여도 수많은 국가 곳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부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조문했습니다. 묘지도 배산임수의 명당으로 차지하고 분봉도 높이고 비석도 화려하게 세우고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가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눈을 떠보니 자기가 불과 영으로 타는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도 타는 곳이 지옥입니다. 이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고통을 다 합쳐도 지옥에서 겪는 그 고통과 피할 바가 안 되었습니다. 그 고통이 끝나지도 않고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지옥이 그렇게 무서운 줄은 살아생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태어난 것이 저주스러웠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저 멀리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안겨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사로는 이 부자가 살아있을 때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지입니다. 그래도 막상 자기가 지옥에 떨어져 보니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부자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브라함에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요.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옥의 불꽃이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부자는 이제 체면이고 자존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평소에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거지 나사로의 손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 작은 소망조차 거절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얘야,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지옥은 물 한 방울만 먹게 해달라는 소원조차 거절되는 곳입니다.
지옥엔 여러분 전혀 자비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진다는 희망이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이 여러분 그렇게 끔찍하게 무서운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그렇게 많이 쌓아놓았던 그 재산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지옥에 가서야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돈으로는 구원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지옥에 가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이 쌓아놨던 재물로는 저 세상에 가서 물 한 방울조차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절망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율법의 행위로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인간의 공로로 갈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심히 놀랐습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는 말씀을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부자라도 이 세상의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도덕분자인 양 착한 척해도 그런 위선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발버둥 쳐도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 많은 인간이 구원받는 것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인간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돈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 우리 중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그건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 것 같은 기적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럼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행위를 의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부자라도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라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넉넉히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다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갔습니다. 거기 나홀의 성에 이르러 리브가라고 하는 참한 규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러분 이런 보고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가 풍부한 거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지옥에 갔습니까? 아니죠. 아까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도 낙원에 여러분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겼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천국에 간 것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역시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물려받은 거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년이 들었을 때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도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는지 다른 이웃 나라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부자였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역시 여러분 거부였습니다. 그는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야곱은 지팡이 하나만 달랑 들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그로 그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합니다. 야곱은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처럼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두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 거룩한 한 성을 예비하셨고 그들은 모두 다 하늘에 있는 그 성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모두 다 거부였지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돈만 밝히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받은 모습을 보고 주님 크게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니라.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재산을 모으는 것이 삶의 목표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재물에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유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었습니다. 그는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밀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을 때에도 혼자서 용감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단돌이 요구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죄패에 뭐라고 썼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이 말은 당시 유대 땅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유대인의 왕이란 말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란의 명목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입니다. 명목상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의 시신을 수습하겠다는 것은 자기도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세마포로 곱게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에 주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사복음서는 모두 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부자라고 다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권할 때 나는 지금 내 생활에 만족한다. 예수도 필요 없고 신앙도 필요 없고 천국도 필요 없다. 예수를 믿으려거든 너나 믿어라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입니다. 부자라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부자,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는 부자, 재물이 우상이 된 부자,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악용하려고 하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부자라도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부자,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부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쓸 줄 아는 부자는 얼마든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재물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신실한 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의 말은 우리는 우리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따르겠냐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사실 베드로가 버린 것은 별로 없습니다. 버린 거라고 해봐야 낡은 고깃배 하나, 다 찢어지는 그물 하나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훨씬 수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애초에 버릴 것도 없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별로 버린 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겠습니까? 주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집이든지 가족이든지 버린 사람은 이 땅에서 여러 배의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득이 집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떠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북한은 신앙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향 땅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남한으로 내려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지에 나아가서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의 소명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부모 형제 처자를 떠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집이나 재산을 내놓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모 형제 처자를 버리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부모 형제 처자를 버리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말씀을 악용해서 뭐 그런 거에 이용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현세와 내세에 큰 복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채워주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나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은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불가능한 일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나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 관리처럼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 천국과 영생을 사모한다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면 주님께서 오히려 현세 여러 배로 갚아주시고 내세에 천국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사오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단단히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세상에서 주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